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마태복음 우리 7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산상설교 마지막 본문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같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산상설교의 오늘 마지막 결론에 대한 이 내용을 오늘 이제 여러분 전해 드립니다. 벌써 31번을 했네요. 오늘째로 오늘 이 산상설교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이 키워드 구절이 몇 절인가? 그건 29절입니다.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건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말씀을 가르쳤던 성경을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들과 가르치는 것이 달랐다. 근데 그 다른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것은 어떤 강한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강한 권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어떤 힘이 아닌 위에서부터 부어져 내려온 그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위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한 메시지는 이 땅에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럼 오늘 이 예수님이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에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이 비유해 주신 겁니다. 그럼 그 비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21절이죠.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선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모여 있는 것은 크게 두 종류죠. 한쪽은 무리, 한쪽은 제자. 그래서 누가 참된 제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럼 누가 무리냐?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온 자들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이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은 될지언정 성도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라 함은 그 말씀이 철저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철저한 자신의 희생, 자신의 헌신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런데 그 길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걸어가는 사람은 그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다. 결코 많지 않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듣는 예수 믿는 사람과 이 세상을 지금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그러면은 지금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불법이죠. 그러니까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불법을 행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특히 종말장에 등장을 하죠. 그 길을 같이 걸어갔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이게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갔다가 거기에서 딱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법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다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게 나쁜 겁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이 교회의 사역에서 굉장히 또 필요한 사역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할까? 여기에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기서 행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그리고 22절에 이제 이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행하다도 똑같이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착각을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많은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 안에 직분자들 있죠, 리더들. 이런 분들은 특별히 더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21살 때 이제 그 신학교를 들어가서 23살 때부터 이제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끄러운 거죠. 한마디로 너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 열심과 제 의지와 이제 제 어떤 자랑,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가 저 안에도 참 강했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을 하게 돼요.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푸시를 가하고 막 더 하라고 하고 그 사람들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2008년 1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맡은 이제 부서 중에, 제가 이제 고등부하고 대학부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보통 이제 한인 교회들은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렇게 두 번을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지 않고 중국에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한 4-5시간 정도 이제 차를 대절해서 호텔로 가죠. 호텔을 가서 호텔을 빌려서 이제 한 3박 4일 정도 수련회를 합니다. 근데 2008년도 1월 달에 이제 수련회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마음에 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고 있어서, 주여, 이 사람을 강사로 하려고 하니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이제 섭외를 할 거니까 이 강사를 통하여서 이제 이 고등부 수련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강사를 제가 정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강사가 누구였냐면, 고등부 학생들 찬양팀 아이들이 이렇게 꿈의 선망의 대상인 그런 찬양 사역자가 있었는데, 천관웅 목사라고, 이 찬양 사역자를 만나보는 게 그 중국에 있는 학생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관웅 목사를 제가 하나님 불러오려고 합니다.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쿵 때리는 겁니다. 고등부가 너희의 부서냐 아니면 나의 부서냐. 저는 너무나도 이제 깜짝 놀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서입니다. 그런데 왜 강사는 네 마음대로 정하느냐.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어떤 강사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을 때, 이제 제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 이름을 대면서 그 교수를 불러와라, 이제 그렇게 했죠. 저는 그 이유를, 저도 그런 경우는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특별한 경험 가운데 한 번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하고 주고받으면서 이런 질문과 대화를 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날 끝나고 곧바로 한국에 전화해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하나님이 교수님 오시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수님도 거의 끌려왔죠. 그때 알았습니다. 수련회를 할 때 2008년도가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있어서 모든 통제와 모든 감시와, 저희가 수련회를 하는데 중국의 세계 기관이, 공안이 찾아왔었고 사회안전보장국이 찾아왔었고 정보기관이 찾아와가지고 저희가 집회를 하는 이 집회를 무슨 집회를 하는가, 그래서 감시를 해서 찬양도 못했고 기도도 못했고 저희는 그냥 세미나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 분이고 의사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데려놓고 이제 그런 교육학적인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 2번 실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수련회를 마치고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강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떤 강사를 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불을 내려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청관웅 목사의 불을 내려주소서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관웅 목사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 집회를 했죠. 근데 정말로 그때 정말 우리가 다 찬양 끝나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회를 할 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 장면을 우리 학생들이 봤고요. 청년들은 청관웅 목사 보겠다고 쫓아왔다가 그 기도회에 막 넘어져서 어떤 청년들은 입신하고 어떤 청년들은 방언이 터지고 막 그랬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때 학생들이 그 은혜의 집회를 통하여서 이 학생들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갑자기 막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갑자기 안 하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애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다고 그러고,
자기에게는 이제 비전이 생겼다고 막 그러면서 어떤 친구들은 자기는 목회자로 나가겠다고 뭐 부모님이 전화를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주일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더니 2주일 지나자 다 원상복귀됐습니다. 그건 다 저 들어갔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역들을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 사역들이 우리가 열심을 한다 하면서 그것이 내 의의가 드러나는 내 사역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 열심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인데,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뭔가? 그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 안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누구 안에 있지 않았다고요? 예수 안에는 있지 않았다고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럼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뭐가 풍성하게 맺혀지냐면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행함이라는 것이 나의 열심의 행함일 수도 있고 주님 안에서 행해지는 행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궁극적인 차이가 뭔가? 그 궁극적인 차이를 오늘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는 모래냐 반석이냐,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기초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기초요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라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니까 자기 열심, 자기 자랑, 자기 인정에 나타나는 의죠. 그러니까는 그 신앙의 크게는 두 종류로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내 열심으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자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내 안에 만족하는 그 행함이냐, 예수 안에서 예수의 기초와 반석 안에서 나타나여지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어지는 행함이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행함이 따르죠. 그 받은 은혜를 알고 있기에 은혜를 받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은혜를 행할 수밖에 없고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해 있기 때문에 여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한 것은 모래와 반석인데 이 두 집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이냐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이냐, 그러면은 어느 누가 이거는 모래야 하면서 신앙을 세웠겠습니까? 자기도 반석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세웠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하는 것이 둘 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로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나도 예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분명하게 가르는 두 동사가 있죠. 두 동사.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듣고 행한 자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은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열심과 하나님 안에서의 열심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 직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 충성으로 감당할 텐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경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이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을 먼저 듣는 거죠. 그 뜻을 듣고 그 하나님 뜻 앞에 이제 순종으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듣는 거를 안 가져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마르다도 분명히 귀한 사역자입니다. 마리아도 귀한 사역자고. 근데 분명하게 나뉘면 마르다는 사역자요, 마리아는 예배자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선시했고 마르다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열이 받지 않습니까? 화가 나니까 그 다음에 마리아한테 가서 막 너 왜 일 안 해? 하고 마리아를 막 추궁합니까? 아니죠. 예수님한테 쫓아가서 예수님한테 뭐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내 동생한테 가서 너도 언니를 도와서 일 좀 하라고 그 말 좀 해주세요. 지금 누가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명령을 합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나아가면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님은 다 팽개치고 내 뜻대로 막 따라와야 되고, 내 마음이 안 되면은,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면 분노가 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명령적인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명령이 나가고, 그렇게 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막 분노가 나고 나중에 누가 인정하지 않고 칭찬받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예 그냥 봉사도 다 팽개치고 나 안 한다고. 무엇의 차이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봉사를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그러나 자기 의로 가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산상설교에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뭐라고 그러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다 있죠. 우리 신체의 귀를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행합니다. 그 행함은 일관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나 같은 자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으니 주여 내가 부족하지만 이 일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집은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보다 화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장식품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은 튼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가 뭡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을 한 번은 흔들어 보십니다. 무엇을 세운 신앙인지. 그때 자기 의로 세운 신앙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요? 듣는 게 없으니까. 주님으로부터 듣는 게 없으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온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사실은 우리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죠. 그러면 그 어떤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갑니다.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간도 빠르죠. 비용도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립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떤 집인지는 본인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확 흔들어 보면 알게 되죠. 무엇에 무너집니까? 결국은 그 집안에 그 신앙에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인 것은 육신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으로 잡혀 있으면 어떤 환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부여잡고 나갑니다. 이게 없으면 반대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주님 오실 날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영적으로 껴있는 자들,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내 믿음을 얼마만큼 믿음 안에서 바르게 지켜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방금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다. 이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 이거 말씀을 들은 자들은 다 같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실 때에는 호산나 호산나 하고 감람나무 잎사귀 흔들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들이 그렇게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자기 이득에 따라, 자기 열심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쳐질 수 있는. 저는 코비드가 한번 흔들어낸 그런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코비드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약 30%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30%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성도들의 그 감소도 엄청났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감소했습니다. 단 하나만 빼고. 그게 뭔지 아세요?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무속신앙입니다. 젊은이들의 무속신앙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종교는, 근데 제일 많이 감소한 것은 기독교입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는 다 한번 흔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예배의 가치가 소중한가. 오늘날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인가? 그 신앙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반석 위에 예수가 나의 신앙의 철저한 기초로 세워진 신앙인가? 아니면 예수가 아닌 그 다른, 예수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그 무엇도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기 의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 만족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신앙인가?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 안에 점검되어져서 오직 예수 안에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